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또 손자인 이삭과 야곱의 믿음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확인할 말씀이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며. 아멘. 이삭과 야곱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아브람과 이삭이 함께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도요, 이 말씀을 보면 그의 손자죠, 야곱과 살지 않았을 것이다. 아마도 아브람이 먼저 죽고 이삭과 야곱만 함께 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이 깨어지죠. 이 말씀에 보면 아브람은 누구와 함께 살았습니까? 아들과 함께 살고, 그리고 손자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살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이 3대가 함께 살았다, 그런 의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땅을 주시겠다, 그 다음에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로, 또 그의 손자 야곱에게로 계승되어지고 흘러갔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좋은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잘 믿고 그 약속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좋은 믿음, 독생자를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좋은 믿음이 한 장막 안에 살고 있는 누구에게? 첫 번째로 다음 세대인 이삭에게, 그리고 그 다음 세대인 야곱에게로 잘 계승이 되고 흘러갔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아브라함이 한 장막에 거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내가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게 참 중요해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러나 이 믿음은 나 홀로 가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이 믿음은 선한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다음 세대에게 계승되고 그리고 흘러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선 세대는 믿음이 있기에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잘 믿어야 되고, 더 한편으로는 좋은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우리 다음 세대가 있어요. 본경이, 은솔이, 하영이, 찬영이 이렇게 있는데 이들이 커서 예수를 잘 믿을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예수 잘 믿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들이 그때 가서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한 우리 정도 나이 때, 그때는 아마 우리 보수 권사님도 없고 이성희 권사님도 없고 정순영 권사님도 다 없겠죠? 다 천국에 갔겠죠? 아마 우리 나이 정도가 되어진다면, 물론 그때까지 사실 분도 있겠죠. 요즘에는 100세 시대. 저희 할머니가 100세신데 아직도 건강하시대. 이러시다가 120세까지 사시지 않을까. 어쨌든 그때 우리가 살고 있든지 아니면 천국 가든지 그건 주님이 하시는 일들이고, 이 아이들이 그때 살아있을 때에 저는 믿어요. 우리 세안교회를 잘 섬기고 있을 것이라고. 그때 아마 우리 본경이가 구변공 장로님이 되지 않을까. 그 은솔이는 구은솔 권사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때 이 아이들이 교회를 섬길 때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잘 섬기겠죠. 또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섬겼던 이 모습 그대로 섬길 거라 믿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사모님이, 권사님이, 장로님이, 안수집사님이, 집사님이 어떻게 기도하셨고, 어떻게 예배하셨고, 어떻게 헌금하셨고, 어떻게 예배드리셨고, 다 보고 그대로 섬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믿음이 참 중요하다. 나의 믿음은 계승되어지고 선한 영향력으로 그 다음 세대에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물론 내가 오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요, 다 봅니다, 이 아이들이. 권사님, 집사님들 어떻게 기도하는지,
보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물론 인생의 굴곡들이 그 이후에 많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이들이 믿음의 세대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 할아버지의 믿음, 아버지의 믿음을 잘 전수받고 계승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성경은 믿음의 세대, 믿음의 자손이라 그렇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라도. 자, 그런데요, 이삭도 야곱도 온전한 좋은 믿음으로 처음부터 잘 살았던 것이 아님을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삭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삭의 아내 리브가에게 쌍둥이를 잉태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그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중반부터 보시면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자, 여기 보면 붉은 글씨, 큰 자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앞으로 태어날 큰 아들이죠. 에서를 말하는 것이고, 어린 자는 누구를 말하죠? 작은 아들, 야곱을 말하는 겁니다. 자, 야곱이 큰 자가 될 것이다. 큰 자가 작은 자가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는 계승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그리고 리브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25장 28절 보시면은 말씀대로 태어났는데 에서가 어떤 존재인가? 들사람이죠. 그래서 사냥을 좋아해서 그 고기를 가지고 아버지 이삭을 아주 즐겁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어떻게 했느냐?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또 리브가는 야곱이 집에서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잘 지내니까 누굴 사랑했어요? 작은 아들 야곱을 사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편애가 시작이 되는 거죠. 에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야곱은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그래서 특별히 이삭은 에서가 만들어주는 그 고기 맛에 깊숙이 빠져듦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지 못하고요. 창세기 27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보세요. 어린 자 야곱이 아니라 누구?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왜 그런가? 이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삭은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이 말씀은 단지 육적으로 잘 보지 못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이삭은 에서를 더 사랑한 거예요. 그죠? 왜? 고기 때문에. 에서가 맛있게 만들어주는 그 고기를 먹고 고기 맛에 푹 빠져서 에서를 너무 사랑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지 못했다. 영적으로 시력이 아주 약했다. 영적 어둠에 사로잡혀 있었다.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지 못하는 영적 분별력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를 본 리브가와 야곱은 결국에 이삭을 속여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게 된 것이죠. 자, 근데 보세요. 오늘 본문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만 주목해 봅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 이게 뭡니까? 큰 민족을 이루고 땅을 주시겠다라고 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죠. 이 약속을 누구에게? 야곱에게 축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이삭은요, 자신이 속아서 야곱을 축복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야곱을 축복을 했는데 과정 생략하고 이후에 알게 되죠. 내가 축복한 것은 내가 사랑하는 아들 에서가 아니라 누구? 야곱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큰 충격을 받게 돼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7장 3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야곱이 힘이 크게 떨며 자기가 사랑하지 않는 야곱이 자신을 속임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빼앗았다라는 사실을 이후에 알게 되어지고, 그때 감정이 어땠어요? 크게 떨었어요. 무서웠어요.
그리고 분노했어요. 그리고 그 감정대로 만약에 이삭이 반응했더라면은 이삭은 야곱을 어떻게 할까요? 저주했을 거예요. 그리고 축복을 돌이키려고 했을 거예요. 이 감정에 의한다면은, 자, 그렇지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27장 33절 다시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7장 33절 없어요? 자, 다시 보세요. 하반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이건 이삭이 에서에게 한 말인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반드시 복을 받는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인간적인 감정으로는 속였잖아요. 누가? 야곱이. 막 분노하고 화가 나고 어떻게 아버지를 속일 수가 있겠는가. 감정적으로 한다면은 저주했을 거예요. 근데 이삭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오히려 뭐였습니까? 믿음으로 장차 올 일에 대하여 축복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인간적인 생각, 감정에 사로잡혔다면은 이삭은요, 자신을 속인 야곱을 저주했을 거예요. 근데 비로소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고기 맛에 깊숙이 빠져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했구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을 속인 야곱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장차 있을 그 일에 대하여 축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감정대로 보잖아요. 그러면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다 그래요. 자녀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렇고, 우리 감정대로만 본다면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할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적습니다. 그렇지만 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해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오늘 이삭처럼 축복할 수 있었듯이,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면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이 있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이런 마음으로 보면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죠. 믿음으로 보기보다는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자꾸 감정으로 보고 감정으로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게 막 화가 나고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기보다는 내 성난 마음으로, 내 감정으로 살아가기가 너무 쉽고요. 또 그게 길들여져 있는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일이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불가능해요. 본성대로 살려고 하는 나의 마음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해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삭은요, 감정을 따라 아들을 대하지 않았어요. 감정을 따라 대했다면 치를 떨며 네가 어떻게 나를 속여서 이 애비를 우습게 보고 네 형 에서가 받아야 할 그 축복을 네가 가로챘느냐? 난 너에게 축복했는데 너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잘못이다. 내 탓이 아니라 누구 탓이다? 내 탓이다. 내가 야곱을 사랑하지 않고 에서만 사랑했던 편에 이게 내 잘못이다. 그 고기 맛에 깊이 빠져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했던 나의 무지, 이게 내 잘못이다. 다 내 탓이다.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삭은 누구를 축복했어요? 야곱을 다시 축복한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이삭의 믿음이다 라는 겁니다. 자, 빨리 갈게요. 히브리서 11장을 끝내야 되니까는. 이삭의 아들 야곱도 같습니다. 아버지를 닮아서 축복하고 축복을 넘어 하나님께 경배하였습니다. 21절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자, 야곱은 어떤 인간이었는가 하면 속이는 자, 빼앗은 자였어요. 속이는 자, 빼앗은 자. 이게 야곱이라고 이름의 뜻입니다. 27장 36절에 보면 에서가 한 말입니다. 속이는 자, 빼앗는 자. 한번 보세요. 27장 36절. 속이는 자, 빼앗는 자. 이게 야곱이었습니다. 자, 근데 그의 나이가 다 들어서 죽을 때가 되어져서 그런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속이는 자, 빼앗는 자가 아니라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아버지 이삭처럼 축복하는 자, 더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앞에 야곱이 고백한 내용인데 험악한 세월을 보여냈습니다. 험악한 세월. 그러니까 험악한 세월을 야곱이 살아가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야곱은 속이는 자, 빼앗는 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축복하는 자, 더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험악한 세월 다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보세요. 얼마나 험악한 세월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제 제가 이병우 집사님을 만났는데 오랫동안 이야기했는데 진짜 험악한 세월을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살아온 걸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죠? 얼마나 힘들어요. 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날 열심히 일하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지금 아픔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런 아픔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아픔은 아니라 할지라도 각자의 삶 속에 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험악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 부관사님 기도했지만 어제 손용선 집사님 찾아가서 신방하고 기도했어요. 막 엉엉 우시더라고요. 왜 우시는가 하면은 과거 일들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 박정희 대통령, 이 대통령 된 시대인데 굉장히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출산이 어마어마했던 시대예요. 그래서 나라에서 인구를 막 이렇게 억제했던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아들, 딸 구별 말고. 그래서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산하 제한을 정책했던 그런 시대. 그래서 아이를 생기면 일부러 막 뛰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우리 손용선 집사님이 어떻게 보면은 도움을 주기도 하고. 그랬다네. 근데 이게 지금 돌아보니까는 막 후회가 되어지고, 막 엉엉 우시더라고요. 이게 하나님 앞에 죄라고. 그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 믿으시죠? 믿으신데. 예수님이 그 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저 같아도 만약 그때 그랬을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게 결코 정죄함이 없으니 하나님이 집사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괜찮아요.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마음이 확 편안해지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다 그런 시대를 살았어요. 험악한 순간들과 시대를 다 사셨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속이는 자와 같은 빼앗는 자 같은 야곱을 다 깨뜨리시는 시간이고 어떤 시간입니까? 이제는 누구를 축복하는 자로 이제는 하나님 예배하는 자로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험악한 시간들 어려움의 시간들은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요 아픔이 아니요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이요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는 자로 하나님 예배하는 자로 만들어가시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삼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믿음이 없다면은 우리는 험악한 시간을 보내면서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 탓할 수밖에 없어요.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을 내 마음에 가득 채우고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왜 그럴까? 저 사람은 저런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다. 야곱과 같은 나로 똘똘 뭉친 나를 하나님께서 깨뜨리시는 시간이다. 누군가를 저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더 나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드는 그런 시간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이런 험악한 시간들을 우리가 맞서고 후퇴하지 아니하고 대한다면은 얼마나 우리가 멋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갈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험악한 시간 잘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힘들다 자꾸 말하지 말고 어떻게 보자고요? 맞서고 감당해보고 기도하며 이겨보고 이제 믿음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믿음으로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누굽니까? 야곱이요, 아브라함이요, 이삭이요, 에녹이요, 노아.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